오늘 시편 14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시편 14편은 표제에 보면 누구의 시입니까? 예, 이렇게 이제 표제를 보면서 저희가 보통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 표제에 있는 어떤 내용을 어떤 정보로 힌트로 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의 시다 그러면 다윗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내지는 어떤 목적으로 왜 이런 시편을 기록했을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유추를 하면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이 시편을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저런 상황일 때 이런 고백을 드리리라. 내지는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또 귀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13편과 마찬가지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라브나체 아흐, 그래서 제의 음악인데요. 내용으로 볼 때 13편은 비탄시였어요. 그래서 이 슬프고 이 아린 가슴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쪽의 시편이었다면 이 14편은 지혜시가 됩니다. 교훈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한 시로서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면서 1절에서 4절까지 어리석은 자들의 어떤 실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과연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할 때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나발 들어보셨죠?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통 저희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지능지수부터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능지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친한 동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경상남도에 있는 그 교회에 두 부부가 이렇게 이제 전도가 돼서 옵니다. 그 두 분은 둘 다 이 지능이 제가 보니까 말을 하는 내용도 그렇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아니에요. 저학년 수준이에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40대가 넘었는데 이제 교회로 전도가 돼서 온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분들은 사실은 이분의 이 부모님이 무당이세요. 박수.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는 일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1, 2, 3, 4부터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이제 내용이 그런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이제 나중에 집사님 됐는데 그분이 에이? 이런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미련한 사람들은 전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이 고차원적인 하나님 지식을 접근할 수 있겠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다 비슷합니다. 오히려 내가 안 오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적 지능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나중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여기 가요 막 울고 싶어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지적인 지능, 이 지적인 능력은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는요 지능지수가 낮거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 이 신앙인의 이 말로 의역을 해보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 방자하게 행동하는 자들로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농담처럼 제가 왕왕 이런 말씀드리죠. 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지 하나님만 안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마음대로 우리의 이 본성에서 나오는 그대로 할 수 있죠.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내지는 계신다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팔이 짧고 그죠?
손이 없어서 나에게 미치지 않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악을 자행하지만 그런 이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것은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굉장히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다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베드로 로마서 1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핑계 못 한다는 거죠. 나 하나님 계신 거 몰랐는데라고 핑계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이 이미지를, 이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이미 반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짐짓 그것을 모른 척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일부러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신론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사실은 말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런 자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신론자예요. 이 자신할 때 신이 원래는 몸신인데 이게 신인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가 아니라 그 신이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마치 자신이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계속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3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착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죠. 신앙 안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냐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건 뭐예요? 썩은 음식, 그냥 조금 상한 음식도 물론 부패라고 하겠지만 전문 용어로는 진짜 부패 이러면 뭐예요? 그 음식을 다시 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부패한 음식은 반려와 부패는 다르지요. 그런 정도로 손을 쓸 수 없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고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어떤 주체로서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도 행동이 이렇게 부패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적당히 그냥 보고서 이 정도 눈살찌 뿌릴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정말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역겹고 도무지 못 봐주겠는 어떤 그런 상태를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길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문둥병과 같이 완전히 부패해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감각이? 하나님을 감각하는 감각이. 우리가 방금도 찬송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송을 드리면서 어때요? 가사를 이렇게 드리면 그렇지. 이전엔 내가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감각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사는 이런 존재들은 이런 감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리액션을 보이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사실은 현재 내 심령의 상태인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옆에 분은 너무 은혜돼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글쎄 이러고 있다면 이게 현재 내 심령의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나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래요.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 선과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선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이 견인, 이 조명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결코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조명을 거부하는 자들, 외면하는 자들에겐 당연히 선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영적 문둥병자로서 무감각하고, 분명히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고통의 극치이고 심각한 상황인데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건강하다, 멀쩡하다.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안 믿으면 무슨 일이 되더니 난 아무렇지도 않은 걸?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땐 오히려 아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영적 통감이 더 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도 아픈데 예를 들어 그래요. 심각한 상처를 우리가 입었어요. 근데 이게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자는 통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신 특별한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파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야 치료받으려고 하고, 아파야 무언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기가, 분명히 저희가 볼 땐 지금 현재 피를 흘리고 있고 뒤에도 나오지만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을 못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행동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요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혹시 어떤 구절이 이렇게 같이 겹치지 않나요? 이런 장면이 비슷하게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보려고 주목하셨던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어딜까요? 소돔과 고모라. 아우 예, 좋습니다. 또 그 바로 전에 있는 바벨탑 사건일 때 지들끼리 야 우리끼리 말이야 이런 거 하자, 역정을 만들고 대를 높이 지어서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막 하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투를 흉내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창세기 18장도 그렇고 무신론자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 풍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인생이라고 할 때 이거를 빤의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뭔지는 아시죠? 아담이 뭐라고 그랬나요? 탑색. 예, 제가 충청도 말로 탑색이라고 아주 임팩트 있게 꽂아 넣어드린 티끌. 근데 티끌이라고 때 흙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어상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야말로 충청도 말로 탑색이. 요게 아담인데요. 빠네라는 말은 베네. 벤이 뭐예요? 벤이 자손, 아들, 후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뭐예요? 아담의 후손인데 그 아담이 어떤 존재다? 그야말로 탑색이. 그러면서 그런 티끌의 어떤 이런 티끌이라는 그러니까 티끌의 후손이니까 이 인간도 티끌인 거예요. 그만큼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서 그야말로 어떤 그죠? 피조물이라는 이런 존재가 가능해졌는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인간이 왜 타락을 했냐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마귀의 그 미혹에 함께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이 신분과 위치를 완전히 망각하게 된 거예요. 주제가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아담에게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돼요? 자꾸만 유전되고 답습되어지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아담의 때보다, 물론 그때도 죄악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면 쓸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어제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범죄의 심리 파헤치고 이런 거. 근데 그 중에 한 프로파일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어떤 시대가 되기까지는 그래도 이런 게 있었대요. 나 쟤 미워.
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쟤한테 갚아줄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이 손상을 입었거나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어떤 그런 범죄의 양상이었다면, 우리나라가 1998년 IMF 시대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일개 개인이 사회 전체에 대한 이 반감이 굉장히 급상승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회에다가 어떻게 복수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 속한 불특정 다수에게 이 행동하는 이런 범죄 양상으로 변했다고 해요. 이렇게 죄악은 계속 지금 변화하고 있고 오히려 더 관영해져 있고 더 발전한다라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 꼭대기에 고상한 의자, 막 양털 푹신푹신한 쿠션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이 땅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1절부터 읽어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벌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을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과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어갈까요? 네, 들어갑시다. 아자. 네, 이것이 간절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물론 악한 이들도 다 보세요. 안 보실 리 만무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하냐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의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파헤치고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와중에 도무지 하나님을 이 지각할 수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감각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이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너무 슬픈 이제 소식이 들려주는 게 3절입니다. 뭐예요? 다 치우쳐. 그래, 다 이런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세상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의인 50명을 찾아서 이 땅을 봤다. 아니 45명이어도 괜찮아 해서 나중에 뭐라 그래? 10명이어도 괜찮아 하고 이 땅을 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각하고 선에 속한 자는 없고 다 누구다? 함께 이 더러운 자가 돼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정도에서 벗어나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패한 인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길에서 벗어난 당연한 결과로, 인간은요, 우리는 가끔 이러죠. 아우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참견하세요? 나도 그거 안다고요. 저도 알아요. 죄 지으면 벌 받는 거 안다고요.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몰라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죄 싹슨 사망이란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빨리 입으로 코를 물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다 아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죄의 싹스를 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똑같다. 너희들 다 똑같다. 나는 그래도 나를 신앙한다고 이야기하는 누군가는 있을 줄 알았다. 다를 줄 알았다. 하지만 다 똑같다. 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현실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의인이 몇 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서 의인 10명이 없냐? 그런데 너무나 비극적인 어떤 또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요, 네가 온 거리를 다녀봐. 내가 그 중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이 그쵸? 한 1000년 전 정도에는 그래도 그쵸? 1500년 정도 됐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워낙 숫자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는
10명이면 그래도 10명도 없어서 물론 망했지만 10명이라는 어떤 이런 기대의 수치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한 명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냥 아예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시대가 악의 발전상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계속 이 무지하다라는 표현이 어리석은 자, 또 지각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진정한 무지, 진정한 어떤 이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감각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히 저희처럼 하나님을 감각하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내 백성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잔재한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들 곁에 이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자들,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들,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기생충처럼 딱 달라붙어 갖고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야곱야곱 무언가를 빼먹는데요. 그런 내용이 지금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딱 붙어서, 누군가가 딱 붙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것들을 야곱야곱 빼먹으면 거기에 어떤 것까지도 빼먹었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각, 신앙, 여호와 지식이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웃기게 뭐예요? 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딱 달라붙어서 야곱야곱 다 뺏어 먹는데 결정적으로 진짜 다 뺏어 먹었으면 좋겠는 신앙적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물론 전도해서 많이 부흥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만 어떤가요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관계성에 있어서는 아주 활발하고 다양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든 저희는 무엇을 의식하죠? 늘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좀 어떻게든지 전파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어지간히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을 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왜 이렇게 쫙 달라붙어서 그야말로 기생충이라는 표현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서 살아가면서도 왜 그 영향을 못 받냐 하면 다시 한번 1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지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무지라는 표현에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식이죠. 여호와 지식에 관한 이 히브리어가 제가 굉장히 반복했던 말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다고. 야다는 뭐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는 뜻인데요. 안다라는 것이 그냥 이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부부지간에 아는 그 경험적 암, 본질적 암, 그래서 완전한 암. 물론 저희 배우자들이 각자의 부모님들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저도 저희 부모님이 잘할 것이고 제 배우자도 그 부모님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배우자가 훨씬 더 잘 알아요. 이런 알미 이 야다인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는 자들 바로 옆에 있어도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 현재의 이 어리석은 타락한 자들의 실상이다라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이게 이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어떤 징벌을 당하냐 하면, 우리는 악인이 징벌당한다 그러면 언제를 생각해요? 그냥 종말론적으로, 그죠? 먼 미래적으로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때 꼭 갚아주실 거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꿰뚫는 분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거기서는 자신의 현재 삶의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현재 그들이 겉으로는 너무나 태평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엔 근본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여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도 몰랐던 하나님만의 독특한 이 존재, 그러니까 존재의 우리 이 존재 속에 독특한 영적 공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돈으로도 못 채우고 건강으로도 못 채우고 재물 무엇으로도 못 채우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독특한 이 영적 공간이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채워지고 그죠? 이 어떤 이 만족감이 있는 자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자는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지를 몰라. 왜 이렇게 근심되는지를 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는지를 몰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죄악을 달콤하게 핥아대는지를 몰라 하는 이런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곳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그들이 겉으로는 여러 가지 평안의 조건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본질 속엔 이런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괘씸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다만 악한 자들이 스스로 악으로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이킬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시고 계기를 주시고 사건을 주셔도 그들이 아닌 말로 이 나발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때로 어떤 행동을 하시면 유기 냅두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시면 이들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할 마음조차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신 반면 이들은 유기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는 더해 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악인들은 유기하시면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방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물론 에녹이 하나님한테 붙어서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에녹과 동행해 주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고 역사하시는데 이것들을 놀랍게도 악인들은 목도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 집은 내가 봐도 별로 웃을 일도 없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옷도 남루하고 저는 이런 시절을 이제 겪어봤으니까 뭐 하나 기쁠 일도 없는데 깔깔깔 하하하 호호호 한다면 우리 집은 이런데 왜 맨날 우리는 만나면 싸우고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살벌할까 이러면서 무언가 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고센 지방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곳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 걸 보면서 애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또 굳이 이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 가운데 이렇게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악인들의 삶을 또 교훈하시고 그들에게도 사실은 자꾸만 그러면서 강권하시고 재촉하시죠. 자,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면서 계속 악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악인들의 이 습관적인 죄상. 그래서 전혀 감각하지 않고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실제적으로 물질이 가난하다는 자라는 게 보다는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소외된 자를 말할 때 보호자가 없는 존재. 우리 어때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 악한 마음으로 얘기하면 함부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백성에게 그럴지 모르겠다. 너희 눈에 볼 때 걔들은 가난한 자니까, 보호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니,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거든. 내가 그들을 보호할 거거든. 내가 그들의 피난처이거든. 내가 그의 도움이거든. 내가 그의 공급이거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이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 의인들이 사실 이 세상에선 별로 이렇게 위로받고 체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기다리는데, 이 구원이 누굽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면서 교만하게 외치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면 지금 이 땅에서의 이런 환난이나 근심은 순식간에 역전될 거다. 다 극복될 거다. 체험받을 거다. 우리 그 마음으로도 어려운 일 견디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도 억울한 일 참고 있잖아요.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현재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것이 어떤 먼 미래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굉장히 현재적이기도 하지만 미래적입니다. 그럴 때 비록 지금 내가 눈물길을, 악월의 골짜기를, 가시밭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은 그 나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분이라는 그 상황을 미리, 이걸 선취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쪽에 있는 이 확신을 미리 지금 땡겨와서 이곳에서 나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이 악인과 다른 의인의 삶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악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언제나 풍성할 수 있다. 다윗이 이 시를 왜 썼을까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핍박받는 의인, 그렇죠? 그러면서 악인인데 흥황하고 번성하는 악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의인들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또 거꾸로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신가?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행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지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이 세태에 휩쓸려 있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으로 역류하려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을 예비하셨으니 용감하게 단호하게 이 탕류에 휩싸이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라.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1절과 4절에 기록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는, 일부러 감각하지 않는 악인들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감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는 의인들로 나누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에 대한 이 평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악인들의 행동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선망하며 따르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악행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도하여 이미 심판하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이 최종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이 좋은 세상을 마치 어리석게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답답하고 무지한 자들로 이렇게 평가받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창세기 1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시대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신의 시대가 아니라 무신론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자신론자들의 시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로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야말로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을 끊임없이 지각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최대치로 올려주옵소서. 자꾸만 속아 넘어집니다. 자꾸만 미혹당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악인의 세대 속에서도 의인으로 칭함받고 사명으로 받은 이 모든 빛된 걸음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